안녕하세요. 방광준 목사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이제 2008년 신대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이제 줄곧 계속 청년 사역만 해왔습니다. 15년 정도 했고요. 교회에서 이 교회란 개척교회, 또 중형교회, 대형교회를 포함해서 11년 정도 사역했고, 지금 한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숭실대에서 지금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제가 숭실대로 오면서 이제 청년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됐습니다. 저 나름적으로 사역적인 어떤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 교회에 있으면서 청년들을 바라볼 때 왜 이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고 게으를까? 그런 관점으로 많이 바라봤었는데 학교에 오면서 일반 청년들의 삶이 어떤지를 보게 되면서 이 친구들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내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청년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삶을 좀 더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제가 청년들이 이해하고 연구하고 사역한 것들을 좀 신학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인 돌봄이란 주제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이거는 완성적인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 여전히 저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의 청년들과 소통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을 더 끌어나가는 과정들과 노력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간 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빨려 들어가 숨진 후에 5시간 만에 발견된 그 김용균 청년, 이런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에 공사를 하다가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쉴 새 없이 일하다가 스크린도어 작업하던 중에 전동자에 치여 사망한 20대 김모 청년 뿐만 아니라 요즘에 20대 청년들은 열악한 업무 환경에서 인턴, 아르바이트생으로 열정페이를 받고 대학 등록금과 생활보를 벌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는 그 주거 환경을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지, 반, 지하, 옥, 옥탑방, 고, 고시원, 여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일할 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소서와 이력서를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제출해보지만 취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세대. 여러분도 한번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이런 얘기 요즘에 넘어서서요, 올포 세대라고 불립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청년들은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생각하고 청년들 안에 이미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로 청년들 안에 계층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년들 인구는 점점 줄고 청년 개신교인들은 더 줄어가고요. 제가 기독교 학교에 있는데 반기독교 정서, 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한 혐오 정서가 굉장히 심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체플을 감당하고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마치 선교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청년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을까? 한번 거기에 대한 대안과 또 무엇보다 이 시대 청년들에 맞는 신학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연구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측면의 특정한 관점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 이탈, 요즘 가난한 성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쪽 측면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또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또 떨어져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이제 교회 안을 통해서 청년들을 활성화시키고 부흥시켜서 교회를 한번 뜨겁게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의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런 논문들의 한계나 연구의 한계는 교회 밖 청년들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양쪽의 양극단을 좀 줄여보고자 이 시대 청년, 교회 안 청년, 교회 밖 청년 해서 좀 이렇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청년들의 자화성은 어떤가, 제가 청년 세대의 구분과 또 시대적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군요. 요즘 MZ세대, MZ 너무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M은 밀레니얼,
혹은 밀레니엄 세대, 즉 2000년 근방에 태어나거나 그 시절의 학창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 그리고 Z는 뭐냐면 X세대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세대. 그 다음에 Y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Z세대. 요즘에 2000년생이라고 봅니다. 그들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공통적으로는 80년대생, 90년대생, 그다음에 2000년대생, MZ세대 공통적으로는 만성적인 경제적 침체 속에서 성장해 왔고, 생존적인 그 불안정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꿈꾸고요. 그리고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학습 능력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 경쟁 사회의 후발주자로서 끝없는 스펙 쌓기를 통해 자기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의 이 청년 세대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 뭐 포스트 모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이렇게 들어와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그리고 특별히 IMF 이후에 이제 경제 민영화, 자유화, 개방화가 되면서 정규직이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막 생기면서 이제 계층의 양극화가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신자유주의는 낙수 효과를 기대해서 파이를 크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도 다 나눠진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지만, 실제 현실은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청년들 안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여러분 그 드라마 그거 보셨을 텐데, 갑자기 드라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강남의 부모님들, 뭐죠?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네, 죄송합니다. 스카이캐슬 보시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뭐 오직 스카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그 아이들 자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효율적인 관점, 이 아이들이 뭔가를 성과를 내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자녀들과 청년들을 바라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자존감이 낮고 자기를 어떤 하나님이 주신 형상으로 바라보고 아름다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정신적인 아픔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교회 바깥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삶의 양태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의 생존인데요. 예전에는 공부 열심히 해서 취업하고 또 결혼해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자녀 한둘 낳고 장성한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복한 삶으로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결혼, 취업, 육아, 주택 마련,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쉽게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세대가 지금 청년 세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대학교에 있어 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가요. 그래서 집안에서 등록금을 주고 생활비를 주는 청년들은 공부에만 몰입할 수 있는데, 많은 청년들은 거의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등록금 벌고 생활비 벌기 위해서 학업은 거의 도외시한 채 생존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고위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알바라고 하면 냉동창고 알바, 택배 상하차 알바, 또 약이나 이런 걸 먹고 돈을 주고 먹고 자신의 몸을 임상시험으로 내어주는 그런 알바라는 청년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친하게 지냈던 한 기독교 그 리더 대표는 주 식사가 뭐였냐면, 편의점 이 친구 알바를 하는데요. 주 식사가 뭐냐면 알바할 때 유통기한 지난 음식, 그게 이 친구의 주 식사가 될 만큼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친구가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그 청년이 꼭 잘 살고 있는 것만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이 친구들 얼마나 지금 생존에 어려움에 처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군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고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가운데서 많은 청년들이, 잘 사는 청년들은 어학연수도 가고 많은 스펙들, 인턴도 하지만 굉장히 요즘 청년들이 힘들고, 얼마 전에 제가 한 친한 청년은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해서 이제 정규직이 되면 좋은데 졸업했는데도 인턴을 해야 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졸업하면 취업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졸업을 유예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쉽지 않고요. 그다음에 주거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굉장히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20, 30대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는 시간을 조사해본 그 연구 결과가 있어요. 1인 가구는 64년 11개월, 2인 가구는 39년, 3인 가구는 32년. 이게 2015년의 기준인데 여러분 현재 2021년 10월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가가요. 얼마냐면 12억 1,63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의 그 연구 결과에 비할 수 없는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노숙을 택하기도 하고요. 제 친한 청년 중에는 집세가 밀려서 집에서 쫓겨나는 청년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청년들에게 선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돌봄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돌봄의 신학적인 걸 이 시간에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희를 늘 받아주시고 저희를 채워주시고 저희를 안아주시거든요. 저는 이 돌봄의 모든 선교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시작이 돼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반드시 목회적인 케어가 이 시대 청년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세 가지 공동체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슬로우 공동체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과로의 세대이고 필요한 세대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나 목회자분들이 청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얘는 교회에 와서 봉사할 친구들이라고 뭐 첫 번째로 바라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한 세대고 잠을 못 자고 쉬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세대가 요즘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안식할 수 있을까?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4계명은 안식하라는 인데 이 시대 청년들이 주중에는 일하고 학교 다니고 주말에도 교회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 때문에 안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식일의 향연과 그 예배의 축제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조론적 교회론이 필요하겠다. 즉 청년들과 될 수 있으면 주일을 통해서 아니면 주말을 통해서 같이 야외에 나가고 단풍도 좀 같이 보고 또 캠핑도 같이 하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슬로우 공동체가 필요하겠다라고 여겨지고요. 뿐만 아니라 건축이나 조각 또 미술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도록 하면서 그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두 번째로는 포용 공동체. 아까 제가 신자유주의 공동체, 신자유주의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자존감도 낮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 특별히 혼자 자라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저 받아주고 그들을 그저 따스하게 받아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포용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014년 잠실 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지금 많은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를 통해서 취약계층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우리 교회 또한 또 이 시대의 목회 또한 그렇게 청년들의 그 취약적인 청년들의 그 필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성북중앙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예산 1억을 마련해서 매해 그냥 교회 밖에 있는 그 주변 청년들에게 한 끼 거의 10,000원짜리의 식사를 아침 6시에 제공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그 청년들에게 먹이는, 저는 이게 먹이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고 채우는 사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베풀고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청년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안과 밖 청년 모두에게 여러분 돌봄이 필요하고요. 돌봄과 하나님의 그 목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시도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우리들의 목회 자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 청년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 친구들 일할 제목이라고 바라보지 마시고 이 친구들 얼마나 지금 현실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들인지 또한 교회 밖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깨닫고 그들의 관점으로 한번 그들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